제목은요, 코로나19 면역 증강법입니다. 코로나19 면역 증강법.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먼저 심령은 사람의 심령은 루아크 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을 여기 사람의 뭐라고요? 영입니다. 사람의 영, 루아크,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건강하면 이 말이죠. 사람의 영이 건강하면 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이 상하면, 여기 상하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ok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는 거죠. 사람의 영이 망가지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일으키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에 고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때 나사입니다. 예, 그때 나사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된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뭐를 상하면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상하면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해바라기가 고개가 꺾여서 해를 바라보지 못하면 시들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이 참으로 상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꺾여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말라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특히 우한 폐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어디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타겟이 어디예요? 우리의 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폐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폐는 언제 약하게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폐가 건강하면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폐가 약할 적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가 약해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이 나쁜 겁니다. 매연이 심하고 공해가 심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폐가 나빠지겠죠. 미세먼지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서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한테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육신이 먹을 걸 잘 못 먹었을 적에도 또 독을 먹었을 적에도 우리가 몸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팍 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감정이 팍 상할 때 어디가 타겟이 된다고요? 제일 첫째가 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팍 상하게 되면 폐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경험을 볼 적에 저도 이 감정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될 때 그걸 그대로 막지 못할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감정이 상하게 될 때, 정말 이게 감정이 상하게 될 때 이게 정말 나에게 폐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미세먼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가는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항공, 호텔 할 것 없이 지금 정유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사람들이 각 산업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되기 쉽죠?
우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막 마음에 또 상처도 받게 되겠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날 땐 입에서 뜻하지 않게 가시돋친 말들이 막 나가기도 하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힘든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답답하니까. 그럴 적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러한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특히 여성분들은 이거를 그냥 계속 곱씹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계속 곱씹고 있으면은 이것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면역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합니다. 면역력을 각 장기에 다 면역력이 있어야 건강해지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폐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때 바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건강하면 우리가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되진다? 코로나19 앞에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면역력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상해질 때는 어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메시지의 요점은 그러면 어떻게 내 심령, 루아크, 이 영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 크게 말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죠.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코로나19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코로나19가 지금 끝날 때까지는 특별히 더 뭐를 붙잡으시라고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내려보냈는데,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천사가 그냥 돌아왔어요. 너 그 사람 데려오라 그랬는데 왜 데려오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 그 친구가 말이죠. 데려오는 친구가 계속 토라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제가 그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상 더 좋은 면역 치료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테필라. 그러면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테필라라고 하는 뜻은 그 어원이 뭐라고요? 커넥션, 연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연결시키시고 또 뭘로 연결시키세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커넥션한 뜻을 갖고 있죠. 계명도 미츠바, 계명도 커넥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계명의 말씀으로 연결시키시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서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계명이나 기도는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려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 그 찌닥하죠? 예, 이 선한 일을 막 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어디가 연결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진다고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싫은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올 적에도 어떻게 돼요? 잘 넉넉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울 때는요, 조그만 말 누가 한마디만 툭 해도요, 삐지기 쉽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넉넉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그것을 저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면 그런 감정 컨트롤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잘 될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 때는 언제가라고요? 위기일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때 해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기 때문에. 아멘.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네? 오,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네? 아멘.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발짝 올라가는 것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난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재앙은 뭐라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재난에 이제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왜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지금 세워주시려고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 재난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저 밑에 그냥 잠자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맞이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징조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는 자들이요, 이전에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 붙들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참으로 잔치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잔치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이 이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15절. 여기도 좋죠? 잠언 15장 15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잔치한다. 아멘. 내 마음이 즐거운 자, 내 심령이 건강하니까 일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뭐를 한다고요? 잔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어려운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도 베푸는 거잖아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입에서 찬양의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입니다. 고난이 올 적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 잘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도약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돼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놀랍고 기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